지금 올해 정복의 시련을 두고 지금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왜 정복이란 말이 도대체가 뭡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옷 똑바로 하랍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정복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당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작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예전에는 가정 문제가 나한테는 정복당한 현장이었는데, 내가 복음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가정 문제가 정복을 당한 게 아니라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또 뭐냐? 그 가정 문제가 내가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입니다. 그죠? 요셉이 복음 알기 전에는 가정 문제가 문제였는데 복음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정복의 현장이 됩니다. 애굽 살리. 그것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정복을 실현하셨습니다. 이것이 재작년, 작년, 올해 언약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성경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중직자 훈련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에 따라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복을 실현해 가셨습니다. 열심히 했던 자를 통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말씀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현을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또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해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시제가 가면 갈수록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얘기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스승을 많이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진다는 말은 여기 가면 응답된단다, 저기 가면 응답된단다, 이렇게 하면 된단다, 저리 가면 된단다 라고 해서 나중에 허탄한 얘기를 나중에 따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도 하나님 자녀의 갈급함을 다른 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가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갈급함은 응답이 있다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1부 때 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았는데 나는 문제가 계속 온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맞짱을 떠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죽여라. 이 한마디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 혼자 남았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엘리야가 그때 좌절했던 것이 엘리야에게는 응답 중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죠? 왜냐? 자기 혼자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시대적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 붙잡으면 좌절 안 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좌절이라는 걸 통해서 응답의 흐름을 이어가십니다. 맞지요? 요셉이 언약 붙잡고 가정이 회복됐다면 요셉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는 응답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속에 있는데 오게 된 상황,
이게 응답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불신자를 만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 상대방이 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배우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어떤 중요한 직장에서 뭐라고 하죠?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답을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강단에서 내가 강단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딱 쳐다보더니 가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오게 된 상황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맞죠? 내가 어느 날 말씀의 흐름이 아니라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직장을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지? 나는 왜 이럴까? 라는 것 속에서 직장에 대한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왔다? 그럼 조심해야 돼요. 맞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우리 렘넌트를 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가운데 왔다? 그러면 하나님 계획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내가 직장을 파트너를 구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혹가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와, 이번에 뭐 어떤 직장 직원을 하나 뽑았는데 예수 잘 믿네라면서 하나님 계획이라면서. 그럴까요? 그럼 불신자랑을 통해서 일 안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막 언약 가진 사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뽑아가지고 직장 생활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떠한 흐름 속에서 만난 사람이냐, 어떠한 흐름 속에서 내가 일어난 사건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고 그걸 응답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못 보니까 자꾸 나는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힘들다 안 힘들다, 요게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 흐름이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냐, 전도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의 흐름이라는 거는 살리는 걸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국은 살리는 것 쪽에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아가 죽으라가 아닙니다. 그럼 확실하죠? 너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이거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두시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이거는 전도하러 돌아다니라, 전도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내 주에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거는 전도 훈련 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도 훈련 이러면 전도는 이렇게 해라, 이 방법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준비돼야 된다, 그 전도 훈련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있죠? 적극성, 담대함, 용기, 그리고 뭐 사교성도 좋아야 되겠죠. 그런 것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럼 제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거하고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셨고 나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만남에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옆에 사람을 갖다 붙이듯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비돼 있어요. 자, 이래 놓고 우리가 올해 종복의 실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복의 실현을 시작을 어떻게 하겠냐? 종복의 실현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우리가 마무리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정복 현장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는 그 장로님 중에 여자 장로님인데 이분이 한때 주부 도박단에서 알아주는 그 도박꾼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냐면 지금도 여자 장로님이신데
옛날에 주부도박단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뉴스에도 나오신 분이거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그때는 나 영적 문제가 다 좀 부끄러운 각오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그 무슨 말인가 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는 고스톱을 잘 모릅니다. 룰을. 그래서 지금도 뭐 짝만 대충 맞출 줄 알지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스톱을 진짜 잘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버릴 걸 잘 버려야 된대.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야,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을 위해서 버릴 걸 잘 버리는 게 진짜 복음의 시작이다. 이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류광수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중직자 대표로 소감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벌써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전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아요. 자, 우리가 뭘 바꿔야 될 거냐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혹시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나가라 들어와라 해봤자 나가봤자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단에게 묶이기 좋은 상태 속에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사단에게 완벽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줘 버려야 돼요. 이건 육신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암 걸린 사람이 왜 재발을 하냐? 암을 완전히 뜯어냈는데도 재발합니다. 암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 암을 아무리 제거해봤자 계속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 못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응답 받으려고 막 주야 하고 땡깡지고 오만 거 떼만 거 해도 응답 못 받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살아요. 근데 자기 주변에 계속 구원받은 사람이 붙고 이 사람이랑 포럼하다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계속 있어요. 그건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복의 시련의 제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바꿀 것이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올해 안에 출애굽을 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태가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계속 애굽 노예 상태였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고기 먹었지 않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배불리 먹었지 않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물이라도 마실 수 있었지 않냐? 지금 뭐야? 이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출애굽을 해서 이제 노예가 아닌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는, 내 생각과 체질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노예가 아닙니다. 근데 노예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게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주장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그게 쏟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기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근본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한번 헤쳐나가 보라고 하나님이 놔두셨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신 거냐?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 사건,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점검하면 그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정리를 하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죠? 자, 그리고 영적 상태를 바꾸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의 패턴, 다시 말하면 흐름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흐름 상태 속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그 문제, 내가 이 문제에서 이 문제 안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맞죠?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까지 말씀 안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은 예전에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좋은 상태로 변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전 것은 죽었고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루터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안 합니까? 어떤 청년의 집에 맨날 사단이 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얘를. 그게 맨날 또 터지는 겁니다. 맨날 질질 짜고. 그래서 이 사단이 또 이 청년 집에 또 괴롭히려고 쳐들어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없어. 어떤 누가 딱 앉아있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어봤대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나 예수인데 예전에 살던 걔는 죽었고 이제 내가 여기 살거든? 그냥 여기 찾아오지 마. 그러더래요. 누구요? 나 예수라고. 확! 이러니까 사단이 도망가서 더 이상 못 오더랍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원은 그렇게 완전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어땠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그 어렵게 했던 내 태어났던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이걸 불신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운명, 저주,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속이는 생각들을 머리로 휘저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복의 신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내가 며칠 전까지도 내가 속았다. 상관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나.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과정을 바꿨으니까 올바르게 세울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너졌던 것을 세워야 돼요. 뭐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틀리고 다르고 실패했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굉장히 좋은 조직, 행정 다 끄집어 당겨오면 교회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또 바꿔서 그런 행정 조직이 다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 갖고 해라 이러니까 어떤 분은 아파도 병원 안 가고 막 오직 믿음으로 낫는다고 집에 막 짱박혀 있던데.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있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공기,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그거 누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말씀 다 필요 없고만 오직 의사만 바라보고 있고 그것도 틀린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 다 무시해버리고 막 오직 하나님만. 그 하나님도 답답해요. 그런 사람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올바른 가치가 있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일에 교회 행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 살리는데 만일 걸림돌이 될 것 같다. 저는 그 행정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진짜 기억하십시오.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새 가족이 왔었을 때 시급한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나 문제가 급해가지고 무조건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담임 목사님 연락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제 연락처를 가지고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좋지는 않겠죠. 근데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그 절차 행정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막아요. 누가 다가올 때 막습니까? 어린애들이 다가오는 거 막고 심지어 어떻게 하죠? 중풍병자가 혈류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옆에서 막습니다. 왜냐? 함부로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도 막지 말라 안 합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아무나 목사님 집에 찾아와서 들어누우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필요하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록해줘야지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상관이 있어야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득이 있어야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기준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with.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원네스. 자, 이것을 딱 한 단어 말하면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절대 주권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절대 주권.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한 절대 주권 속에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세 번째 뭡니까? 구원을 위한 나의 절대 언약.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구원을 위한 절대 작품을 하나님께 남기게 됩니다. 이걸 보고 언약의 여정. 우리 교회 언약으로 말하면 정복의 여정. 그래서 그걸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CVDI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수준이 되면 되냐? 내 실력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 아까 찬양하대요. 문제는 응답의 발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가 왔을 때 이거는 못 찾아도 되고 못 찾아도 돼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이 말 진짜 알아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라 말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 아니니까 문제 삼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렇단 말입니까? 정말 내가 지금 살지도 못할 만큼 갈등이 생겨도 그렇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야, 어려움이야, 위기야, 그래서 조금 걱정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저는 모델적인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사가지고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응답으로 하나님 전부 다 주셨습니다. 저를 오래 보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오해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핍박받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아시죠? 교회 세우는데 방해했던 사람이 불신장 안 막았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정빌딩에 교회를 세웠더니 이 우정빌딩에 있는 상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가에 예수쟁이 올 수 있냐? 막자! 이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았어요. 그것도 가측근들이 막았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전부 다 보란 듯이 응답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증인 아닙니까? 자,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전환점입니다. 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을 찾는 기회지 갈등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문제라고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정죄하며 누가 고발하며 판단하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의 조금 표준을 바꾸는 겁니다. 어떤 표준이냐? 결국은 세 가지죠. 영어로 못합니다만은 오브,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입니다. 조금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살리는 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가정 속에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 당하고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지 마세요. 혹시 불신자 가족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선포지 복음은 설득이랑 논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조금만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어떤 것이 복음에 필요하고 어떤 것이 교회를 살리며 어떤 것이 사람이 살리는 길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교회, 그 개인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가까운 제가 증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누군지 말을 못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갔어요. 나라를 갔는데 우리 같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지역에. 제가 그 현장을 가게 되면 호텔에서 안 자고 어쩌면 선교사님 댁에서 줌을 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비를 아끼려고. 근데 어떤 한 선교사님 집에 머물게 되는데 당연히 뭐 거기 가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뭐 상대방에 있는 목사님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2분이 사이가 안 좋아. 난 몰랐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짐 싸들고 그 집 선교사님 집에 갔네요. 그 하도 욕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 하루 머물다 갔다고 그 선교사님이 욕을 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비싼 세금 비싸고 물가 비싼 나라에 호텔 제가 잡았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끼리 사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뭐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 이것이 영적인 흐름으로 잡히면 진짜 복음에 이 사단에서 속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양쪽 교회 청년들 있죠, 렘넌트들. 얘들이 사이가 안 좋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냥 싫대요. 야, 이게 목사님들 이게 진짜 죄가 뭔데요? 뭐 좀 훔쳐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죄가요? 야, 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선배라서. 하나님 앞에 뭐가 죄인데요? 얘들이 2개밖에 없는데 막 애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렘넌트 데이 뭡니까 렘넌트 데이에서 같이 모여서 뭘 한다? 없어요. 지금까지 안 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거의 11년 전 얘기거든요. 12년 전. 지금까지 안 해요. 조금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거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 특히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 복음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복음 위해서 삽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어쩔 수 없이 다수 위해서 가는 것이 조직의 경쟁입니다.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수가 희생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1마리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뛰어갔다 안 합니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9드라크마를 내두고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달려갔던 게 하나님 심정이라 안 합니까? 2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뭐라고요? 그 아들에서 매일 저녁마다 매일마다 상거가 뭔데 문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 조직 다 무시하자는 말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살리는데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모든 부서들, 그리고 모든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범사의 응답을 찾아라 안 합니까? 로마서 13장 5절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 충만과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오직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르고 일어나는 일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이거 못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교 다니는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에이, 모든 게 붙잡으면 손바닥이라 안 합니까? 그죠? 뭐 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하죠? 어른들이. 에이고, 내 팔자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수용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절대적 인정 안 하면요, 이거 왜 이러지? 난 이게 원치 않는데 이래버립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대 주권을 분명한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계획이 어디에 있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셨고 누리게 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을 그렇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이 구원의 계획이 전달되고 증거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복의 실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날로 성화시켜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화가 내 수준, 내 상황, 환경에 따라서 멈추거나 정체되거나 뒷걸음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왜 절대라는 단어를 붙이냐? 하나님만 붙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아니, 목사님, 저는 작년이랑 올해랑 재작년이랑 10년째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성화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31절에 뭐라고 돼 있냐? 31절 34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거 뭐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영원롭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우리가 토달 거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여기에 반기를 들겠냐?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니가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3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한 말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누가 막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는 어느 날 예수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갈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복음의 자리에 이끄신 겁니다. 맞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의 시련에 우리가 시작이니까 어떤 제작을 걷겠냐? 기억을 딱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패턴 흐름을 조금만 찾아내시라.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서 할 수 있냐? 말씀. 그리고 그 속에 뭘 채우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무엇에 집중하겠냐?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증인입니다. 이걸 굳이 표현하면 138 아닙니까? 그죠? 자, 이래 놓고 이제 뭘 하는 거냐? 오직 성령 충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정복의 시련의 주역으로 올 말에 모든 분들이 간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정복의 시련을 향한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당한 것이 정복의 시작이 되었고 정복당했던 그것들이 응답을 누리는 정복의 현장이 되었으므로 이제 복음의 정복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정복의 시련을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 세상의 수준, 세상의 표준을 이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만들어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게 하시고 모든 핍박을 응답으로 찾게 하시며 모든 환난과 위기가 전환점이 되어 갈등이 새로운 시스템의 응답으로 바뀌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불강력적 은혜로 한 주간 우리를 채우시며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